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주에 하나님의 신비한 비밀이 세 단계라고 그랬죠. 이스라엘은 완고해진 채로 그대로 있을 것이다. 근데 이방 사람의 수가 그래서 다 찰 것이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이 온 이스라엘은 모든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돌아온 자들입니다. 시기하고 질투해서 이방 사람이 하나님의 품에 안겨있는 거 보고 시기해서 또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한 비밀의 3단계였습니다. 그러면 1, 2절은 뭐냐면요, 이러한 신비한 비밀을 찬양합시다라는 게 나오죠. 36절에. 그래서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기를 빕니다. 찬양입니다. 근데 찬양하는 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떻게 하죠? 찬양한 다음에 뭐를 합니까? 우리가 찬양을 드리죠, 하나님께. 그 다음에 또 뭘 드립니까?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그래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도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제사를 드리라고 하냐면요,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합당한 예배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산 제물로 드리냐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이해해야 되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동물 제사를 드리는 것과 반대가 되는 것이 산 제물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양을 잡아서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이렇게 드렸죠.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죽은 제물을 드리지 말고 산 제물을 드리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미 흠없는 제물로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제물은 다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고 우리는 동물 제사는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드려야 될 것은 산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산 제사가 뭡니까? 1절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처음에 시작하는 말은요, 그리고 형제 여러분, 자매를 왜 넣냐면요, 형제라는 말은 꼭 이게 뭐예요? 남자만 뜻하는 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를 뜻하는 말인데 이것이 불공평하다 해서 세번역은 자매라는 말을 만들어 넣은 겁니다. 그런데 원래는 형제 여러분, 이 말은 모든 믿는 믿음의 형제를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부탁합니다, 간청합니다, 이런 말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명령합니다. 그래야 되겠죠. 근데 명령보다는 내가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권면합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말합니다. 왜? 잘못하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공격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어떻게 합니까? 동물 제사를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신 뒤에 그리스도인들은 죽은 제사 드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뭐로요? 그 다음에 뭐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그랬죠?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뭐냐면요, 보통 자비라는 말과는 다른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원래 말은 불쌍히 여기는 감정이 자리 잡는 장소 아니면 그릇, 이런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뭐가 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이렇게 담겨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 담겨 있어요? 그게 하나님 안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담겨 있어요. 그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는 감정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왜요?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여러분들을 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불쌍히 여기시는 그 감정의 그릇을 통해서 내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어디에도 나오냐면요, 골로새서 3장 12절에도 나오고요, 고린도 후서에서 1장 3절에서 자비 아버지라는 말도 나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는 내장과 짝을 이루는 말로 나옵니다. 뭐라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장이 끊어지는 것 같다. 제가 그렇게 설명한 그 말, 민망히 여기다, 이 말이 내장이라는 뜻인데요. 내장과 그릇을 말했습니다. 빌립보서에서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장은 뭐예요? 창자가 쓰리도록 아프다. 근데 여기서는 이 자비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담겨있는 그릇. 우리 안에도 역시 그 그릇이 있어서 그 안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담겨 있어야 되는데, 바울은 그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담긴 그 그릇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이런 말입니다. 권면의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의 몸을 뭐로 드리라고요? 드리라, 제물로 드리라고 했는데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먼저 나오는 게 거룩한 산 제물입니다. 살아있는 제물은 뭐예요? 끊임없이 자기를 죽이는데, 실제로 자기 몸을 죽이는 게 아니라 자기의 감정과 뜻과 의지를 끊임없이 죽여서 드리라는 겁니다. 요즘에 설교할 때도, 제가 말씀 전할 때도 이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해석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바탕으로 이게 이런 뜻이구나 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뭘로 받아들입니까? 한국 사람은 대부분 천지신명이시여 복 주시는 신, 우리가 착하게 살면 천지신명도 복을 주신다, 이런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착하게 살면 복을 받고 악하게 살면 벌을 받는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어도 저 사람은 착하니까 복을 받고 천국에 갈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성경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성경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갈 사람이야,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 바로 뭘 말하냐면요, 그러한 내 생각은 다 죽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생각을 죽이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습니까?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했죠. 거룩하다는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속성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하나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세속적인 목적은 다 제거하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릴 목적으로 드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제물을 드리는데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어요. 근데 목적이요, 제물을 드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제사가 끝나고 그 제물을 같이 나눠 먹는 것을 초점을 두고 제물을 드렸다 하면은 그것은 잘못된 제물입니다. 본래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다 드리고, 그리고 남아서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그 의미를 생각하며 제사를 드린 사람이 나눠 먹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목적이 잘못돼서 먹기 위해서 일단 하나님께 드려놓고 먹는다고 하면 그것은 거룩한 게 아닙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세속적인 그런 목적, 개인적인 이익, 이런 것은 다 제거하고 나서 하나님의 뜻만이 담겨있는, 그러니까 내 안에 내 생각이 조금이라도 살아있고 내 이익이 조금이라도 살아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린다 해도 그것은 나를 죽여서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가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이 말이 마지막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이게 언제 쓰는 거냐면요, 제사를 드리면 구약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뜻이에요. 향기로운 제물이다. 아담에게 아벨과 가인이 있었는데 아벨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다. 그러면 기뻐 받으시는 것이 바로 여기서 기뻐하신다는 말의 뜻입니다.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뜻으로 쓰였는지 보면요, 로마서 14장 18절에 보면 음식 정결법을 가지고 형제를 비방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평화의 관계를 이루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라고 했습니다. 또 빌립보서 4장 18절에는요,
빌립보 사람들이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서 바울에게 헌금을 보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대부분 노예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려운 형편에서 모아서 그것을 자기들은 굶어가면서 뚝 떼서 바울에게 보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재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바울은 반대로 고린도에 있으면서 고린도의 귀족들한테는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뭐 했습니까? 텐트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잘못 해석하는데요, 바울은 텐트 메이커였으니까 오늘날도 목회자는 다른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 텐트 메이커를 해야 된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요, 바울은 한 번도 텐트 메이커가 옳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에서는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속적으로 교회를 다스리는 사람한테는 바울이 양심상 받을 수가 없었고요. 그렇다고 고린도에 있는 가난한 노예들한테는 받을 게 없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저 북쪽, 고린도는 최고 남쪽이고요, 데살로니가는 그리스의 가장 북쪽 마케도니아입니다. 거기 사람들이 보낸 거는 기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기뻐 받으시는 재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이 기뻐 받으시는 재물은요, 서로 평화의 관계를 이루고 서로를 사랑해서 이렇게 함께 나누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즉 하나님 사랑을 하는 제사를 드렸다면 그 다음에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행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재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말하는 것이 지금까지 유대인과 로마 이방인들을 유대인들에게 주로 말한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짧게 권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번에는 형제라고 부르면서 모두 다 평화의 관계를 이루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나를 죽이고, 그렇죠? 내가 살아있으면 자꾸 사랑하기보다는 싸우게 되고 따지게 되죠. 근데 나를 죽이고 형제와 평화의 관계를 이루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사를 계속해서 날마다 드려라, 이런 뜻입니다. 그럼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을 날마다 나를 죽여가면서 실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입니다. 그거를 권한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상한 말이 하나 나옵니다. 여기서 합당한 예배입니다 그랬죠? 개역은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영적 예배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도요, 스피리추얼 워십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고 논리적으로 합당한 예배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 사본도 두 가지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영적 예배라는 말과 합당한 예배라는 말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무엇에 반대말입니까? 이것은 동물 제사를 드리는 것에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예배라고 처음에 기록한 겁니다. 합당한 논리적인 예배라는 말이 이해가 안 가는 성경 필사자들이 초기부터 이거를 이건 잘못 썼어 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스피리추얼 워십으로 바꿔 쓴 성경 사본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논리적인 예배와 영적 예배가 같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개역은 영적 예배라는 사본을 따라 영적 예배라고 했고 세번역은 논리적인 예배라고 했습니다. 어떤 게 많을까요? 이건 제 전공입니다. 분명히 영적 예배가 아니라 논리적인 예배라는 말이 훨씬 많고 훨씬 중요한 사본에, 오래된 사본에 다 논리적인 예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왜 논리적인 예배냐, 이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두 가지가 비슷한 게 있으면요, 말이 잘 안 되는 것이 원본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말이 잘 안 되는 것을 말이 되도록 고치는 사람은 있어도요, 말이 잘 되는 것을 말이 안 되는 것을 고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럼 이 말의 뜻을 알아야 돼요. 이것이 논리적으로 따져볼 때, 이성과 논리로 따져볼 때 합당하다는 뜻인데요, 반대는 뭡니까? 동물을 잡아서 드리는 것이
육적 예배니까 그 반대는 영적 예배다.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그런데 짐승을 잡아 드리는 것은 더 이상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따져볼 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께서 이미 단번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따지면 우리는 더 이상 동물 제사를 드려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성적이라는 말이 학문적인 논리를 따져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착각하고 이것을 바꿔 쓴 겁니다. 동물 제사의 반대는 살아있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제사를 드리는데 그것은 바로 동물을 잡아서 드리는 것의 반대가 아니라 예수께서 이미 다 들으셨으니까 우리는 논리적으로 따져서 우리는 실제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죽이고,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사랑함으로 드리는 것이, 그것이 합당하다, 그것이 논리적으로 맞는 예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합당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게 또 어디 나오냐면요, 이게 논쟁이 되는 게 그리스 철학자 에픽테투스라는 사람이 쓴 말이, 이 말이 나와요. 이런 말을 했어요. 짐승들은 자신을 육신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고 에픽테투스가 말했어요. 이 말을 가지고서 자꾸 영적 예배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근데 에픽테투스의 말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짐승들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닫지도 못하고 갚을 수도 없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따져서 하나님을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우리가 우리 의지를 가지고 드릴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에픽테투스의 말도.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서 짐승이, 육신이 영이 없어서 그래서 영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요, 논리적인 예배가 맞아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논리적으로 이웃사랑을 하는 것이 진짜 예배다, 이런 뜻입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자신의 마음을 녹였어요. 바울은 처음에는 막 공격하고 죽이다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깨닫고 그것이 자기 마음을 녹였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녹인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내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도 더 이상, 그러니까 짐승을 잡아 드리지 말라는 것은 실제로 바울 당시에는 짐승 제사는 거의 대부분 다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성전이 없어졌을, 바울 이후에 AD 70년이, 바울 때는 아니고요, 바울 때까지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성전이 사라졌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지는 않았어요. 대신에 회당에서 뭘 했습니까? 제사 대신에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거는요, 역시 그것도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왜요? 자기들이 뭔가를 해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감동을 받았다면 우리는 내 생각 죽이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껍데기만 바치지 말고 알맹이까지 다 반납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면 그 자리가 비잖아요. 우리 속에 그 비어있는 자리에 뭘 채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마음을 채우라고요. 그렇게 채워진 뒤에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말한 논리적인 예배예요. 그래서 어디 갔어? 넘어갔네요. 2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게 뭐냐면요, 이 껍데기만 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흉내내서 껍데기만 담지 말라는 거예요. 내면이 닮아야 된다고요. 어디에 나옵니까? 이게 모세를 통해서 레위기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요, 가나안 땅 사람들을 닮지 말라고 했어요. 무슨 뜻이에요?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는 그 사람들을 껍데기를 담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서 외식하는 자처럼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게 껍데기만 담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예요? 카멜레온이 아니라고. 우리는요, 카멜레온은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색이 변화되는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사람들은 껍데기만 본받아요. 근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은요, 악한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보통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죠. 이 세상, 악한 세상을 본받지 말라.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예요? 바리새파, 율법주의자 같은 사람들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본받을 일은 절대로 없어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본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유대인들은요. 더군다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인데요. 그 사람들에게,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은요, 껍데기만 거룩한 척하는 그 외식하는 바리새파 사람들 같은 예수님께서 공격하신 그 사람들을 본받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게 절대로 악한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오늘날도요, 본받지 말아야 될 이 세대는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 중에서 껍데기만 변화된 사람들을 본받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건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본받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누가 껍데기만 변화됐지, 난 알맹이까지 변화됐지,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잘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껍데기만 변화받은 경우가 많아요. 저부터도 그러기 쉬워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그런 것을 본받지 말고 누구를 본받아야 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은, 이 세대는 교회 안에서 겉모습만 거룩한 사람들은 절대로 본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자신을 죽여서 제사 드리기 전에는 우리도 겉모습만 거룩한 사람을 보고 진짜 거룩한지 아닌지 구별할 수 없어요. 나는 구별할 수 있다. 천만에 만만의 콩떡, 착각이고 남을 함부로 평가하는 겁니다. 우리는 분별할 수 없어요. 완벽하게 거룩한 척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분별할 수 없어요. 누구만 하세요? 하나님만 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는 본받을 것이 예수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이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요, 변화를 받아서, 그랬죠? 변화를 받아서, 이 말이 있죠? 껍데기만 변하지 말고 변화를 받아서, 이 말은요, 완전히 탈바꿈하는 거예요.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거예요. 배추벌레 있죠? 초록색 벌레. 집에 배추 심으면 뜯어먹죠? 근데 조금 지나면 하얀 나비가 돼서 날아갑니다. 배추벌레와 배추 흰나비가 비슷하게 닮은 데가 조금이라도 있나요? 바로 그런 뜻이에요. 변화를 받는다는 말은 완전히 탈바꿈한다는 뜻이에요. 껍데기, 알맹이 다 싹 바뀐다는 뜻이에요. 이전의 형태를 알아볼 수 없게 바뀌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변화를 받아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해요? 계속 말했죠. 나를 죽이고, 그렇죠? 그 빈자리에 예수님을 채우면 누가 드러나요? 나는 감춰지고 예수님만 드러나요. 그것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해요? 아, 내가 내일부터는 착하게 살아야지, 예수님 본받아야지.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는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배울 때 하나씩 붙잡고 우리가 어떤 것은 실천하지만 어떤 것은 실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그 말이 비슷하면서 조금씩 달라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붙잡고 계속 하나씩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조금씩 닮아가는데, 죽을 때까지 해도 예수님을 완전히 닮지는 못해요. 근데 걱정할 것 없어요.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를 완전히 바꿔서 영광의 몸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노력한 사람만 바꿔주느냐? 아니면 거룩한 사람만 바꿔주느냐?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고 내가 닮아가려고 하고 새롭게 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계속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진정으로 배우려고 하면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참여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겁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 이기적인 마음, 우리 속사람을 다 버리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을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하루아침에 갖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죽을 때까지 우리가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높이고 존중해주고 좋아한다고 하면 다 좋아하는데요, 싫어하고 어떻게 합니까? 무시하면 다 싫어하죠. 그래서 다 사람들은 사랑받기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왜 싸워요? 서로 사랑받고 높임을 받으려고만 하는데 서로 사랑받고 서로 높임을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반대로 뭐라고 그랬어요? 종이 자리에서 섬기라고 그랬죠. 사랑받을 생각 말고 사랑을 줄 생각만 하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는다면 참고 섬길 수 있어요. 완벽하게 착해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클래식카 여기서 퍼레이드 많이 하죠. 어떤 차 보면 금방 출고된 차 같은데 1960년도 차예요. 그렇죠? 1960년대 한국에서 어릴 때 보던 택시들을 기억해요. 그때는 한국 차가 없었으니까 기다라고 뒤에 꼬리 있는 데가 무슨 비행기 끄트머리처럼 이렇게 올라와 있는 그런 택시들이 있어서 어릴 때 그걸 기억해요. 그게 뭐냐면 요즘에 여기서 많이 굴러다녀요. 그런 한국에서 어릴 때 보던 그 택시들, 길고 큰 차들. 근데요, 새 차 같아요. 왜? 껍데기 페인트 칠하고 싹 그으면 새 차 같아요. 그럼 새 차가 되나요? 아, 또 시트도 바꿔요. 그죠? 시트도 가죽 시트로 싹 새로 바꿔요. 그리고 뭐 대시보드 같은 거 플라스틱 이런 것도 다 깨끗하게 해요. 그럼 새 차가 됩니까? 그게 뭐냐면 껍데기만 변화된 거예요. 변화되려면 뭐가 바뀌어야 됩니까? 안에 엔진에서부터 트랜스미션에서 모든 기계 부품이 다 공장에서 금방 나온 새 걸로 다 바뀌어야 돼요. 여기 굴러다니는 클래식카들은 다 껍데기만 변화된 거예요. 엔진은 고쳐놓은 거예요. 고장났으면 딴 걸로 바꿔놓고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는 거는요, 탈바꿈하라는 건데 완전히 새 것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 이전의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을 가져서 새 것이 되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변화를 받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는 게 마지막에 나와요. 목적이 310쪽에 나오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 이것이 변화를 받는 목적이에요. 그러면 변화를 받은 사람은 거룩해진 게 아니라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도 다행이에요. 내가 아직 완벽하게 거룩하지 못한데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지 않아요. 뭐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선이란 무슨 뜻이에요? 선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영적, 도덕적인 민감성이라고 설명을 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무슨 잘못을 했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아무 표시가 안 나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옳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내가 반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이에요. 선은 착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내가 얼마나 센시티브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도덕에 대해서, 도덕성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센시티브하냐, 이것이 선이에요. 그 다음에 기뻐하시는 것은 뭐예요? 그렇게 민감하게 받아들인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완전하신, 온전하신,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 판단력, 지식, 이것이 성숙하게 행동으로 변화돼서 이제 완전히 닮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 세 가지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행동으로 옮겨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완전해진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닮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뭐 보라고요? 예수님을 보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닮아가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이 말은요, 네 생각 버리고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고난의 길도 따라오라는 거예요. 뭐가 고난이에요? 우리가 고통받는 삶만 고난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뭡니까? 바늘방석 위에도 앉고, 어떤 거예요? 그 옛날 어떤 교부들은요, 사막에서 높은 기둥 바위에 꼭대기에 혼자 앉아서 거기서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그것이 바로 이 고난이고 그것이 십자가라고. 우리가 금식을 잘못 사용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내가 금식함으로써 내가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진다고.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완전해진다는 뜻은 하나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날마다 조금씩 따라가는데 점점 완전해지고 성숙해져 가는 것, 그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그래서 최종 목표, 우리가 우리를 죽여서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산 제사를 드리는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삶으로 실천해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한 존재로 변화되어 가기 위함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모습만 거룩한, 껍데기만 거룩하고 알맹이는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을 보고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산제사가 뭡니까? 지금 오늘 말씀에서 나를 죽이고 그 자리에 예수님의 마음을 대신 채우는 거예요.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기독교 신자들은 껍데기만 거룩이에요. 뭐가 거룩하겠죠? 거룩은 눈에 안 보이죠. 이방인들의 성전 이런 거는 다 거룩하게 보입니다. 그 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요. 지금도 유럽에 가면 교회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교회가 막 엄청 높은 데다가
그 안이 보면은요, 어떻게 저렇게 했는지. 로마에 가면은 바티칸 시티 안에 성 베드로 성당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요, 전체가 다 대리석이에요. 천장 어디가 다 막 다. 근데 그거 보면은요, 진짜 대단해요. 그리고 천장에 구멍을 뚫어서 빛이 들어오고 이러는 그 자체가요, 보기만 해도 거룩한 것 같아요. 가짜 거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방교회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요, 동방교회가 어디냐면요, 오늘날 터키예요. 로마 제국이 확장되면서 나중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지금의 터키로 수도를 로마에서 옮겼어요. 그러다가 교회가 동로마 교회, 서로마 교회. 동로마 교회는 터키에 있는 거고 서로마 교회는 로마에 있는 거예요. 오늘날 동로마 교회는 대부분 다 회교도들이 장악하고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러시아, 또 이런 데, 불가리아, 그리스 이런 데가 동로마 교회인데요. 거기 가면은 화려한 그 건물 대신에 그림으로 꽉 차 있어요. 근데 뭐 같으냐면요, 깜짝 놀라져요. 절에 칠한 붉은색, 그 연한 초록색, 그 색깔 아시죠? 절에 칠한 색? 그런 색깔 같은 그림이 꽉 차 있어서 이게 절인지 교회인지 구별이 안 돼요. 사람들이 왜 자꾸 그렇게 하면서 거룩하게 보이고, 그걸 통해서 가르쳤어요. 이걸 보고 거룩하라고 배우라고. 근데 사람들은 자꾸 그렇게 뭐예요? 외형적인 거룩을 오랫동안 추구해 왔어요. 지금은 아니냐? 지금도 교회 건물을 막 높고 거룩하게 지으면서 성전이라고 말하죠. 성전 아니에요. 성전은 우리가 성전. 여기는 성전된 우리가 모이는 장소일 뿐이에요. 예배당이라고 불러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뭐예요? 알라를 믿어요. 알라요? 네. 네. 알라신을 믿는데요. 알라신이 바로 자기들은 그게 창조주고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 자기네 만들어가. 출발은 그 유대교 이전에 그게 갈라져 나온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은 자기들의 경전을 믿어요. 그 자기들이 만들어낸 신이에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차이가 뭡니까? 껍데기만 변화된 것과 진짜 변하는 것. 도덕적인 행동으로 따지면은요, 만약에 어릴 때 좋은 가정에서 예절을 잘 배우고 아주 고귀한 가문에서 잘 배우고 자란 사람들은요, 도덕적이나 성품이나 말하는 태도나 이런 것을요, 저 같은 사람은 흉내를 낼 수가 없어요. 가난한데 졸부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 한 사람들은 폰만 잡지만 실제로 아주 고귀한 가문에서 잘 훈련받고 좋은 부모에서 교양 있게 잘 배운 사람들은요, 그 도덕성이나 행동이나 말이나 성품을 흉내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요, 그 사람들은 천국 갑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이 자꾸 뭘 말하냐면요, 그게 목적인 줄 알아요. 전혀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저같이 이렇게 거칠게 자란 사람들은요, 말도 거칠고 행동도 거칠고 이런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따라가도 그런 사람들 못 따라가요. 왜? 거친 내 행동이, 말이 자꾸 툭툭 튀어나와요. 사람들은 자꾸 뭘 보냐면 그게 거룩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조금씩 변화되어 가느냐, 따라가느냐, 안 따라가느냐, 그 차이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고정된 배운 고귀한 귀족 가문의 성품을 가지고 태도와 행동 습관을 가지고 그냥 쭉 가는 거예요. 변화되는 게 아니라. 그러나 우리는요, 날마다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볼 때 우리를 보고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언제요? 그 사람들은요, 원수 사랑 못해요. 원수에게 친절 베풀지 못해요. 내가 미운 사람에게 떡 하나 주지 못해요. 근데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깨닫고 변화되는 것은 학벌이나 가문이나 이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한번 보세요. 공부 많이 한 사람, 좋은 학교 나오고 똑똑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잘 깨닫는지 아무 상관없어요. 자기들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 그대로 간직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본보기가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성경에 스데반 집사가 나오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라고 했는데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 예수님과 똑같은 말을 했어요. 그게 바로 원수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마음을 비우고 닮아가는 거예요. 완벽해지는 게 아니에요. 어디까지 닮아가냐면 하나님을 닮기까지.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기까지 따라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 교회가 하나 되는 비결이다라고 이제 여기서 결론을 딱 맺은 거예요. 바울은 지금까지 유대인과 이방인 크리스찬 간의 분쟁에서 이걸로 다 말한 다음에 결론을 내렸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자세히 하고 어떻게 그렇게 하나가 될 것인지 산제사를 될 것인지 적용하는